오늘 또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동부 비텐베르크라는 도시 교회 문화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붙인 사건이 첫 시작입니다. 그 사건 자체가 발달되어서요, 그때까지는 로마 천주교에 속해 있던 교역자들과 신자들이요,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서 새로운 무리를 이루게 되었고요. 또 이 무리를 가리켜서 흔히들 개신교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우리는 바로 이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개신교가 생기된 사건을 두고 종교개혁이라 이름을 붙였죠. 원래 개혁이라는 한자말은 새롭게 뜯어 고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종교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그 종교를 뜯어 고칠 때 쓸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종교개혁하면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기독교의 종교개혁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의 방향을 틀어가는 그런 기준점이 되어졌던 것이죠. 아무튼 이제는 개신교를 우리나라도 받아들여서요, 100년 조금 지난 우리나라 개신교에도 해마다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면서요,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서 우리 개신교가 생기게 된 그 배경, 그 발단을 기억하고요, 또 종교개혁의 그 뜻을 되새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이 기독교의 개혁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은요, 당시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야기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카톨릭이죠.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요, 교역자들이 교역자답지 못한 것을 본 사람들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또 잘못된 것들은 고쳐야겠다 하고 나선 것이 나중에 유럽 전체 세계로 번져져 간 사건이 이 종교개혁의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본문,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이요,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구역공과로 나와 있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요, 한편으로는 500년 전 서양에서 일어난 이 종교개혁 운동을 생각해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들이 속한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혁하면은 떠오르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갈아엎는다라는 말이라 생각이 되집니다. 우리 농사꾼에게는 상식으로 속하죠. 농사 지으려면 땅을 갈아엎어야만이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죠. 어떤 작물이든 그냥 맨 땅에 심어서는 별로 잘 나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열매도 맺지를 않습니다. 그게 땅을 이렇게 깊게 갈아엎어야만이 부슬부슬해지고 거기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이제 싹이 나고 열매를 맺혀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땅을 갈아엎지 않고야 새 땅이 될 수가 없고요, 새 땅으로 갈아엎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건물을 허물어야만이요, 이제 거기에 새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뒤집고 허물기를 통해서요, 새로움이 만들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새롭게 탄생이 아니라 이게 허물어뜨리고 뒤집어서 갈아엎어야만이 새로운 것이 탄생한다는 것이죠. 오늘 세 본문의 말씀은요, 이렇게 뒤집히고 무너지고 불타는요, 허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사야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이야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언자가 되었다 해서요, 소명을 받은 이야기라 해서 소명기사라 이름을 붙입니다. 이사야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받게 된 때를요, 오늘 본문에서 우시야 왕이 죽은 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시야라는 왕이 죽은 해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시기에 대한 배경 역사를 좀 우리들이 이해를 해보면요,
당시에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커다란 제국이 생겼습니다. 아시리아란 제국이요, 중동 일대를 힘으로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던 시대, 북이스라엘을 이미 완전히 지워버린 시대이기도 합니다. 남한국 유다도 남아 있었는데요, 이마저도 아시리아가 조공을 바치라고 요구를 해오는데요, 이 아시리아에 대항할 방식으로는 이제 직접 대항하지 힘이 없어서 대항하지 못하니까 또 다른 남쪽에 있는 이집트에 의지를 합니다. 이집트에 의지해서 그 세력과 북쪽의 아시리아가 부딪히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데요, 그러나 이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치는 것을 거부하는 그 시기에 이제 아시리아는 그냥 유다를 놔두지 않고요, 사내립은요 마침내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을요 침범해서 초토화시키고 맙니다. 이런 배경은 힘의 논리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렀다 하는 그 배경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뵙게 된 광경을요 오늘 성경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그가 본 장면은 이제 그가 환상처럼 보아졌던 그 장면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오는구나 하고 체험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열어야 하는 이 전환기 때에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 저 높은 보좌에서요 천상의 존재들이 부르는 거룩한 노랫소리가 들리고요, 그 소리에 성전 터가 흔들리고 성전이 불타는 체험을 이제 이사야가 하게 되집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이 체험에 이어서요, 천사는 숯불로 이사야의 입을 지지죠. 그리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건 한 상징인데 이사야가 이제 정화를 받는, 깨끗이 불태워서 정화되어졌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사야가요 죄의 사함을 받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러 갈꼬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뇨,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응답한 이야기가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때부터 이사야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요, 아시리아 제국의 이 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회개를 촉구하면서요 예언자로서 나서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본문을 보면요, 마지막 날 7번째 천사가 내리는 대재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장면도 심판의 장면인데요, 불 섞인 유리바다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7천사가 차례로 재앙을 내릴 때마다요 온 질병이 휩쓸게 되죠. 바다가 피가 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요 생명들이 죽습니다. 이 마지막 7번째 재앙은요 오늘 우리 식으로 해석한다면 대지진이 일어났던 모습입니다. 세상이 무너져 갑니다. 이때 가장 사악하고 질긴 우상 숭배하여 폭력과 음행의 도시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복음서에서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분명하게 말씀했는데요,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심판하는 역할들을 늘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때로는 이게 심판자가 되시기도 했는데요, 간음한 여인을 데려다 놓고 이제 그들의 법법 모세의 법대로 한다면 돌로 쳐서 이게 죽이라는 그 판결을 내야 마땅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법이 아닌 새로운 법을 내세우는데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면서요 모두가 돌아가게 만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창녀와 죄인, 병자들을 높여주고요, 또 그들을 용서해주고 안식일에도 치료해 줬을 때요, 이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율법 종교를 철저히 심판하셨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은요 율법을 폐기하고요 할례를 폐기하고 낡고 제된 질서를 유지하는 이런 당시 유대교의 성전 체제를 뒤집고 허물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세 본문의 이야기의 메시지는요 분명합니다. 역사와 삶이 중요한 때요
하나님은 지진과 불길처럼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을 허물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낡은 지서를 뒤집어 엎으시는 이 하나님이시다 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뒤집고 흔들고 불태우는 심판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러한 심판이요 파괴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새 생명을 위해서 허물고 무너뜨리니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성전 터가 뒤집히고 성전이 불타고 자기 입술이 숯불로 지지는 이 체험을 통해서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고요, 또 거룩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요한 사도는 7번째 대재앙으로 바벨론의 도시가 불타고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뒤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희망과 환상을 보게 되신 것이죠.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풀어줌으로써요, 껍데기가 되어서 죽은 율법 종교를 허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에 복음을 선포하시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신앙과 삶을 바로 세워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진처럼 불길처럼 우리를 허무시며 올 때 이것이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렇게 허물어뜨리고 무너뜨리는데 왜 은총이라 할까요? 이 허무심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새 역사, 새 생명을 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굳어있고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허무시고요,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응답을 해야 되겠죠. 우리 민요나 판소리 창을 할 때요, 고수나 관객이 거기에 하는 것을 얼쑤 잘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모양을 추임새라고 이야기하죠. 함께 공연에 참여하면서요, 반응하는 모습인데요, 그와 같이 신앙은요, 하나님께 응답하는 저는 추임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허무시는 은총을 베푸신데요, 거기에 우리는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면서요, 내가 잘못했나이다 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허물시는 은총을 베푸는데 거기에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에 반응을 하고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8장 구역 공가에 내어 있는 8절로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요,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을 증거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초막절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막을 짓고 살았던 체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시작한 절기지만요, 점차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을 소중히 여기는 물의 축제 절기로 이제 바뀌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듭남이라는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게 되집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하는 이유가요, 이런 전통의 역사에서 와 있습니다. 또 초막절은 빛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초막절 8일 동안 성전 안과 회랑이에요.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한 광명의 등불을 밝힌다고 합니다. 이 빛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유의 빛이 이스라엘을 밝힌다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에게 더럽혀진 이 성전이 깨끗해졌다라는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근원 물과요, 광명의 빛이 결합돼서요, 회개와 정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 초막절 축제를 통해서 그들은 그 의식을 지켜왔고 그 의미를 되새겨 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초막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시면서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생명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물로 거듭나고 불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물로 거듭나고 불로 거듭나는 말 우리들은 이해하시죠?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고요, 불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 스스로 거듭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혁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파도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파도를 넘을 수가 없다고 그렇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무엇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믿음만으로요.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을 투명한 눈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진리의 눈으로 세상의 이 눈 외에는요, 세상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투명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만이 이길 수가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계획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낡은 교회, 그릇된 믿음에 저항하는 것이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입니다. 자기를 늘 허무는 교회가 이게 개혁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만문화된 교회, 권력기관이 된 교회, 전통과 율법으로 죽어있는 교회를요 허물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허무시는 은총이 임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인된 교회,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리와 교권으로 굳어지고 교만해진 교회가 아니라요, 겸손히 머리 숙이면서요,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사랑과 나눔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야만이 교회가 교회답다는 이야기를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니까 개독교라는 그런 오명을 우리가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500년 전의 종교개혁이 오늘 우리 시대에 또 한 번 일어나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허무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허무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은총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먼저 거듭나는 개혁 신앙인이 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개혁하는 신앙으로 거듭날 때 우리 교회를 바꿔줄 수 있고요, 새롭게 건설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허무시는 이 섭리를 은총으로 고백하고 우리들이 거듭나서 불로서 거듭나서 성령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요 개혁하는 신앙으로 바로설 때 우리 강주님께는 이제 이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교회로 온 세상을 섬기며 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